성경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고생하는 것을 떠들이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대망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위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것으로 행하여 저희에게 하사 세계에 넘치 않은 자들에게 복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여인이 저희 중에 가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신을 상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들이,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구원,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이 같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충돌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구조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밝혔듯이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충돌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여갑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족정이가 같이 있고 세상에 어떤 교회도 쭉정이 없는 알곡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를 보면 다 사탄의 회가 있고 음란한 여인이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거짓말로 헌금해서 죽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있고, 주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되 악한 사탄이 같이 활동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구도를 형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베드로 서신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이나 모든 성경에서 다 공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사단의 존재를 자꾸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악한 마귀가 우는 사태처럼 삼키는 것이 이 세상이다.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실 때에, 금식 끝나고 난 이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마저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성도들은 당연히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옛날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지, 이처럼 오늘날도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침투할 것이고, 가짜 복음, 다른 영, 다른 교회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쪽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세상의 양상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을 누가 얻는가,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도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하면 안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에는 반드시 악한 세력들, 사단,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틈을 타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성도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시대에도 사단이 활동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사단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홍익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 악한 마귀입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광채를 전하려고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거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마귀가 억지로 십자가 복음의 광채를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전파되는 그 현장에는 십자가를 가리려고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교회가 왜 그렇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시끄럽지? 교회가 왜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교회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음 안 전파되는 가짜 교회에는 십자가의 광채를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저거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건 몰라도 그냥 뭐 직분을 뭐 우리 마누라를 직분 줄 것인가, 저 사람을 직분 줄, 이런 걸로 싸우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 때문에 싸우는 것은 십자가가 전파되는 곳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할 때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속에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전부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 그게 아니라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속으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지,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또 용감하게 충돌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십자가가 뭐 전부야. 성경에 보니까 뭐 충성하라 그랬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라 그랬고 구제하라 그랬고 음식하라 그랬는데 왜 목사가 그 이야기를 안 해? 이건 뭔가 한쪽만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엉어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두 번 얘기해보다가 안 되면 이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네. 거짓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사단, 이단,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런 역할을 하게끔 기능을 부여받았어요. 그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기계처럼 일해요. 사단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언약대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잖아요. 그 현장에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게 소위가 바리새인의 모습이든 제자들의 모습이든 어떤 인간이든 계속해서 방해하고 충돌하는 현상들이 끝까지
순간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세력, 악한 영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이상한 별이 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다시 말하면 이 땅을 구원할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별이 또 웃기는 게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이 있었고 출애굽 시대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별이 메시아 오신 곳까지 정확하게 말구유까지 딱 가버리면 바로 영접하면 되는데 황금, 유황, 모략을 가져와서 경배하러 갔으면 바로 예수님 만난 데까지 인도하면 되는데 그 하늘에 있던 별 내비게이션은 유대 땅까지 가서 갑자기 서버려요. 더 이상 인도 안 해요. 정확하게 인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는 길거리에서 그냥 내비게이션이 끝나버렸는데 별이 이제 안 움직이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옛날에는 그 왕이 아들 놓으면 왕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헤롯 왕궁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경배하러 저 멀리까지 보물 들고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애 낳은 적도 없는데. 그러나 그는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때 마귀 역할을 하는데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 없애려고. 예수님의 의도하고 죄송하면서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없애려고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 탄생부터 예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 순간도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방해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목숨을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죽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병들과 다툼하면서 칼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지킨다고 온갖 충성을 다 하는데 그게 마귀의 짓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교회 안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생길 것이다. 그들은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또 십자가를 지신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을 부인하도록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자기도 마귀짓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을 악한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막으려고 칼을 빼서 휘둘렀단 말이죠. 원래 베드로가 칼 쓰는 사람 아니거든요. 고기 잡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 따나 스승을 온몸을 다해서 지키겠다라는 충정으로 했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앞잡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든지 성령에 이용당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이 세상에서의 양상이라는 겁니다. 중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끌려가는 모습이 있든지 아니면 마귀가 그를 장악해서 십자가를 방해하는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걸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무 문제 없고 괜찮고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마귀가 나를 예수 믿는 일에 방해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면 성경에 마귀의 존재를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마귀가 복음을 향하고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고 하고 그 현장에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설치는 것이 네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구조다.
그걸 아주 강하게 오늘 2장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케 할 이단, 굉장히 무섭죠. 이것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짓 목사들이죠. 복음도 모르는 목사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목사들이 직업이 돼가지고 뭐 연금살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멸망의 이단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의 사도들은, 감독들은,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 피 말고 다른 것이 침입해 와서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그게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감독은 무엇을 감독합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장로입니다. 무엇을 감독합니까? 십자가에 피 말고 다른 소리 하는 건 있는지를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이 재정권 감당해가지고 목사 월급 주고 돈 모자라면 뭐 자기 돈 헌금하고, 이게 감독이 아니고 눈 부릅 뜨고 십자가 피 위에 다른 소리 여기 지금 하는 사람이 없는가 싶어서 감독하는 게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장로의 역할이에요. 반대로 마귀는, 거짓 선생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그 사람이 끌어들이려고 해서 끌어들인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섭죠, 그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는 사탄인 적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일,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뭐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그냥 그렇게밖에 안 보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느냐, 드러내느냐, 이 치열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일어나는데,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면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끝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그냥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그런 생각만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가룟유다는 제외하고.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에 사탄이 밀가부들 하라고 너희를 유혹해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서 네가 안 넘어졌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벌하게 반복음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십자가 강체를,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일이 지금도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주님께서 붙들고 지켜서 지켜지는 거지,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인 가룟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돈 받은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하면서 이 사람을 너희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사인을 하고, 그러니까 금과 몽치를 들고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의논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잡아 죽이자, 그 말 할 때가 6월절 며칠 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의논을 하는가 하면,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 명절에 해야 사람 죽이는 거는 모양이 안 좋다, 명절 지나고 처분하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의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명절에 내가 죽는다, 나는 6월절에 한 마리 이상이기, 아니 누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잡아 죽이는 사람이 지금 날짜를 잡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 희한해요. 예수님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에. 오늘날 얘기하면 설날에 선거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때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십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유일한 새 언약이에요. 구약을 옛날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은 아들을 대신 보내서 저주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의롭게 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을 가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는데 근데 반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반십자가가 자기가 반십자가인 줄 몰라요. 마귀가 그냥 끌어다니니까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전 사울 시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십자가 실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또 만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시체를 발로 차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자기는 한 번도 가시체를 발로 찬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 율법을 가지고 깨달은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아들을 지금 발로 찬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니까 그거 제거하려고 애를 썼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반십자가에 서버렸단 말이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세상에 이런 영적이 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와 살벌하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도 속에서 성령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즘뿐만 아니라 늘 그래 왔습니다만 종말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하고 666이 어떻고 인을 받았느니 어떠느니 벨이 칩이 어떠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포심을 계속 조장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유일한 피난처라고 하면서 사람 모으고 돈 두드리는 작업을 하죠. 그죠? 근데 사도들은 공포심을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얼른 보면 이 공포심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삼키려고 달려드는 시대다. 이 사실 공포인데 그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희 붙드니까 아무 걱정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이 와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공포에 대한 말은 혹시나 모르니까 기울여지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지킨다는 말은 안 믿어지니까 지가 그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상한 양상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종속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안해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마귀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10년, 20년, 30년 이때까지 믿다가 내가 또 마귀한테 넘어졌구만 난 그럼 지옥 갈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죠. 그죠? 마귀가 설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지만 성도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 같이 있는데 불안에 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지가 편한 대로 요거는 그럴듯하니까 요거는 믿어줄까? 이거는 내가 못 믿겠어. 이거는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평안이 있어요. 마귀가 설치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평안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위험과 적신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것도 환난도 믿고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다 믿으니까 평안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지명수배 받아서 쫓겨다니고 해도 평안하게 잠을 자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을 버렸고 너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 장인이 아무리 설쳐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지명수배 당해도 잠 못 이루고 벌벌 떨지 않았어요. 편하게 잤어요.
심지어 자기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와도 손 안 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게 내 믿음이잖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세상의 영적인 상황을 성도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거짓 선생이 찾아와서 멸망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흩뜨리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이 살벌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전쟁, 엄청나게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질 때에 출애굽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이삿짐 챙겨서 이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죠? 끄집어내려고 하는 여호와와 안 보내려고 하는 바로가 정면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바로도 한 고집해요. 물론 거기에서는 주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혼나면 얼른 내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강팍하게 하셔서 나중에 그 강팍이 폭발할 정도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계속해서 처음에는 재앙 한번 내리면 벌벌벌 떨면서 내보내주려고 했다가 또 모세가 찾아오면 안 내보내주고 그게 10번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쟁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온갖 방해와 핍박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해도 결코 구원 얻을 생명들을 그들이 어찌하지 못하더라. 주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결국은 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 되는 가운데서 끝까지 끌고 가실 때만이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린 양의 보호자의 천국에 간 성도는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았는데 다 반납해요.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내가 여기 왔지. 그래서 모든 영광을 어린 양에게만 돌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법이 없다. 세례 요한 같으면 나는 수혜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런 구조. 그거를 위해서 주님은 악한 마귀가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고 성도들은 그 앞에서 쩔쩔매게 하고 히브리스에서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죽는 게 무서워서 일평생 마귀에게 절절 끌려다니는 자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자기 백성 건져냈다고. 여러분 인정되죠? 죽기가 무서워 마귀한테 우리 벌벌 기는 사람 맞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신앙이 있어. 죽기도 안 무서워. 하나님이 날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시니까 하면서 마귀의 결박을 내가 푸느냐. 그런 인간 없어요. 그럼 그 구원이 안 돼요. 지가 구원한 거라. 다 벌벌 떨어요. 그런데 주가 자기 택한 백성의 이유로 그 벌벌 떠는 그들에게 야 이러면 벌 떨어. 끄집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구도를 한다고요? 내 잘난치 못하고 내 믿음 자랑 못하고 구원 얻으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 얻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저 가론유다하고 똑같은 자입니다. 베드로하고 가론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 사람은 돈을 좀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은 돈은 안 받았어. 그러나 모른다고 저주한 것은 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았어. 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아질 뻔했는데 한 사람은 주가 끝까지 지켰잖아요. 떠나간 그를 다시 고기 잡으려고 떠나간 베드로를 주님이 그게 구원이에요. 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잘하려고 설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는 일평생 마귀에게 무서워서 죽는 거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가 나를 붙들고 계시네. 이게 그냥 믿어져야 돼요. 할 게 없어요. 성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느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지켜야지가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는데 주가 나를 그냥 두지 않네, 나를 붙들고 계시네 라는 것을 그분이 하신 일을 성도는 느껴요. 주가 또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나는 내가 한가님을 써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죽었다 깨라도 안 되는 일을 주가 나를 붙들고 계시네 라는 걸 성도는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했네 라는 그런 말을 남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인도하셨네.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잘난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방인들하고 음식 잘 먹고 있다가 성도들 온다고 하니까 안 먹은 척하고 도망가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가 그를 놓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배반 안 하고 살고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영화화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옛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한다고 총탄이를 모두를 거룩복한데 그거 다 반복입니다.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가 붙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결심으로 내가 생명도 버리면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영화화해요. 그래서 본받자고. 반복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게 되거든요. 나 결심했어. 나 어떤 위협 앞에도 나는 굴복하지 않았어. 근데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지킨 것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보면 주가 붙들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사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자랑해요. 테레사 수녀의 신앙을 자랑하고 슈바이처의 신앙을 자랑하고 이게 반복음이에요. 토마스 아켄푸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덮으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의지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복음이죠. 의지 강한 신앙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꺼느리라고 선자가 예언을 했으면 그 기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똑똑한 양으로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그럼 갖다 버려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기조를 유지해줘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죄인이라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나는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인 아니다. 아니,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셨느니라. 죄인 되어 있으니까 피가 덮어야지 의가 되지. 내가 이미 이제 죄 없어서 의로워졌고 피가 덮을 것도 없네. 피를 왜 덮습니까? 죄인이니까 덮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 죄 없고 의가 돼버리면 피가 덮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십자가를 조롱한다고. 지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음이에요. 그게 마귀가 여기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또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전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생각하고. 그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믿음 좋은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가 입으로 한 고백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구나. 그 말 나오기 이전에는 이사야가 주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막 세상 멸망한다고 세례관처럼 막 외쳤어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고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고 막 꾸중을 했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전에 가서 주님 영광을 보니까 지가 더러워지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선지자가 자기 부끄러움을 고백하는가 하면, 어떤 인간도 주님 앞에 의롭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나 이제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이제 다윗이 신앙생활 잘했어 훌륭했어가 아니라 10편 51편의 고백처럼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내한테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번제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할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흡족하구나라고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너게 복음의 맥입니다. 내 행동 잘하고 내가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불신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편에 서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군요, 좁은 길을 갈 수 없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의 대리 희생, 나의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희생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고백할 때 내가 내 신앙 지켜버리면 주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덮을 일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배척해버리는 것이 되죠. 복음이 믿음 안에서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으로 보면 복음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한지. 근데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복잡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를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율법 앞에서 의롭다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너희들은 율법 앞에서 다 저주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켰고 요거는 내가 조금 부족한데 주여 능력 주셔서 요거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네 허물을 덮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렸다라는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지자랑하는 거, 능력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의 주 하나님, 그게 다 반복음이에요. 로버트 슐레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I can do. 그걸 로마서를 얼마나 잘못 인용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슈퍼맨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덮으심, 용서하심 앞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가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용서하시니까 주님, 누가 우리를 정죄하래요? 주인 되시는 분이, 심판주 되시는 분이 너 의롭네 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마귀가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심판의 근거를 가지신 아버지가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다 맡겼잖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 피로 나를 덮었는데,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마귀가 너 죄 있잖아, 지금도 네가 거짓말 씻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는 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우리 행동들을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탓하느냐 말이죠.
행동은 어차피 개판인 거예요. 개판이니까 주님이 대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는 건데, 허물 없으면 왜 가릴 필요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가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런 구도란 말이죠. 자, 지금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사단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네 행동 똑바로 해. 네가 지난주에도 말씀 안 듣고 놀러 갔잖아. 앞으로 똑바로 해. 그렇게 되면 얼른 들으면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말씀드려야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천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는 내가 믿음을 잡았다. 그러면 지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죄를 덮으시는 예수의 십자가가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요게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는 죄인, 예수님은 피로 우리 죄를 가려버리는 요 구도.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성도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모친이 죄중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태생부터 나는 죄 가운데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리 굴러도 죄, 저리 굴러도 죄, 앉아도 죄, 서도 죄. 다른 말로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존재.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인정하고 말하고 실험하고 할 거 없어요. 의인은 없나요? 나도 없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다 찾아가 만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네가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앞으로 내일 할 때까지 다 봤나? 왜 자꾸 나를 죄를 하노? 안 봐도 알아. 주님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어.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택한 백성이고 성도라면 주님의 피로 덮어서 죄의 가림을 주고 허물을 덮는 사람이 돼요. 그게 이제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을 주님께서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죄인이어야 하고, 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가 되기 위해서는 죄와 예수님의 피가 만나야 여기 의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자꾸 죄인을 거부하는데? 죄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피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죄인, 주님은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 그래서 죄인과 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피가 만나서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지어낸 공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이런 방법 말고는 의인이 없어요. 근데 자꾸 마귀는 십자가를, 피를 모독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고, 십자가를 가리는 것, 복음의 망체를 가리는 게 마귀의 역할이니까 자꾸 여기서 행위를 통해서 의를 만들어내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역사예요. 네 교회에서 그따위가 되겠나? 장로나 되는데 네가 권사라면서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니? 아니, 죄인과 죄 용서하시는 십자가에 피가 만나서 의가 되는데 자꾸 행동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누가 거짓 선생인가? 누가 이단인가?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 보니까 네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네. 그렇게 보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지 말고, 이미 너는 마귀에게 장악되어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런 행동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보면서 뭐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그동안의 뭐 행동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볼 거 없고 지금 현재 복음의 강철을 가리면 지금 아니라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 그거는 몰라요. 현재 이거 복음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에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에요. 구원 얻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 그 당시에 그 말은 마음복음이라고 십자가를 회방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충돌은 참 편하잖아요. 누구를 지옥 갈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목사든 뭐든 그거 상관없어요. 형제든 상관없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정인의 역할이에요. 누구를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복음 아니야. 그럼 복음의 강수를 지금 가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교회가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구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그러나 현재 복음의 강체를 가리고 있구나. 우리는 죄인이고 죄영사신 십자가 피가 의를 만드는데 자꾸 행위를 이야기하고 다른 거 이야기하고 그거는 복음 지금 가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누구 훌륭합니다. 아, 훌륭한 인간 없어요. 훌륭한 인간 없어요. 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그를 용납하신다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포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은 지가 죄인인 줄 알아야 십자가 졌다는 게 기쁜 소식이 돼요. 지가 죄인인 줄 모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뭐 기도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용서하실 십자가 피가 필요 없어요. 지가 지금 의로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병든 자를 불러왔는데 네 몸 건강하나? 그럼 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그게 제일 저주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너는 구원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제일 저주스러운 이야기예요. 바보예요, 바보. 지는 자꾸 지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뉘앙스를 그 말 했다고요? 너 잘했잖아. 그러니까 부자 됐잖아.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이야기 했는데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참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정말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일어나 막 대진하신데 무엇이 아니 난 몇 밖에 모르는 존재인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만 하면 되나? 이제 안 하려고 해야지. 거기에 또 막이 자신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맛있는 거를 지난주 토요일날 냉면 먹으러 갔는데 이태곤 집사님 울산에서 최고 잘하는 냉면집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갔는데 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또 좋은 걸 위해서. 그리고 맛있었어요 그냥.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 안에서 보면 그게 그냥 자기를 위한 삶이잖아요. 이거 뭐 이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는 내가 내 위해서 안 먹어야지. 그거 방법이 없어. 저녁 되면 또 맛있으면 맛있게 그냥 먹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안에 두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게 은혜예요. 왜? 죄를 덮으시는 주님이 내가 네 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라고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그냥 그 앞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뭐 잘난 게 있어야 잘난 체 하지. 남들은 뭐 네 신앙 좋다 그러는데 신앙이 뭐 안 좋아요. 본인이 뭘 24시간 가운데 23시간 59분을 안 믿는데 잠깐 순간은 믿으니까요. 그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진짜 이런 현실이 그냥 확 와닿는 그런 성령의 역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내 시각으로 그냥 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 24시간 중에 23시간 58분은
나쁜 거고 나머지 일부는 좋은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는 원래 안 되는데 잠시라도 주님께서 그 상황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잠시가 전체를 다 장악해요. 그게 주님의 잠시이기 때문에 내 24시간 평생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붙들고 덮어버리면 마귀가 정죄를 못한다니까. 깨끗해서 정죄 못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완벽하게 다 이 안에는 다 썩었는데 완벽하게 다 커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 피가 있어서 그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더러운 죄인을 자기 아들이 덮었다는 차원에서 이를 의롭다고 인정하시지 네 안에 속도 깨끗해졌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마귀는 또 너희들을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너를 완벽하게 덮었다. 뒷부분에는 노아 홍수 시대 때 악한 자들이 설쳤는데 주님께서 노아와 8 식구를 보존하시고 나머지를 다 처분해버렸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롯과 그 두 딸을 주님께서 건지시고 나머지를 다 처분하셨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옛날 어느 한 시대 때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 내릴 때 롯과 그 두 딸은 어떻게 살았는가? 노아가 물로 심판받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건 주님의 능력이죠. 그들의 훌륭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훌륭함이 아니라 그들은 죄인인데 방주가 덮었어. 그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방주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가 술 먹고 범죄하는 이야기를 기록해놨잖아요. 그 말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방주가 십자가의 피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해 보여주는 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의 피가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말씀 앞에서 인정되고 고백되고, 그런데 그 죄인을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당신의 피로 계속해서 덮으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륙을 받는 상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현실을 들이대시고 이 충돌 가운데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었다는 그 진리 외에 내가 의롭게 되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